안녕들 하시지요? 네, 꿈 씹는 농부입니다. 오늘도 제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서도 6번째 챕터 자연 발생, 창조, 이 챕터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평소에 안 했던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자연 발생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창조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본문 내용은 짧은데 그 본문 내용을 제가 좀 더 상술해 가지고 설명하는 글이 또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근데 한 두세 번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6. 자연 발생, 창조? 자연 발생이야? 창조? 예, 뭐 이런 제목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갑자기 빛이나 에너지나 유물질이 툭 튀어나와 큰 폭발을 만들어서 초기의 우주라는 공간과 행성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다시 미세 물질들과 생명들이 생성된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혹 만약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운 질서로 유지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우주 만유의 공간과 자연 질서를 이루고 있는 이 무수한 존재들의 조화로운 이치가 그 스스로 형성되면서 생성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들이 시기마다 갑자기 발생해서 그 우연적인 사건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님 이 우주 만물을 운행케 하고 질서롭게 하는 초자연적 지적 능력과 감정을 가진 어떤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의 이치와 질서들을 부여해 그런 운행과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그런 걸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저죠. 예. 저에게 있어서는 존재하는 만물과 그 근원에 대한 과학자들의 우연적 발생이라는 가설 혹은 추정만큼이나 종교적이며 신앙적인 것은 또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원과 진화론, 천체 물리학, 우주학 등 여러 과학 서적들을 읽어보며 과학자들이 그동안 논문으로 발표한 여러 서적들을 읽어보기는 했지만 기원들에 대한 가설들과 추정들 대부분은 상상적 추론일 뿐이며 짐작일 뿐이며 추측일 뿐 오히려 그 무엇 하나도 그런 추측들에 대한 신앙적 토대가 없이는 이러한 과학자들의 가설 역시 우리에게 큰 설득으로 다가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좀 더 상술하면은 과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는 그런 추론들 자체가 다 가설이고 어떤 추측이라는 것이죠. 그 가설과 추측이라는 것은 그 추측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애초부터 설득을 할 수가 없게끔 하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과학자들의 가설들과 과학자들의 가설들과 추정들을 믿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신앙일 뿐입니다. 드러나 보이는 여러 사실들을 조합하여 또 하나의 가설을 만들고 의심하고 추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한 가설과 의심과 추정은 다른 관점에서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되고 인식될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이 챕터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이 챕터에서 이제 제가 첫 문장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무, 이제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무에서 갑자기 빛이나 에너지가 유물질이 툭 튀어나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좀 여기다 첨언을 좀 붙여놨습니다. 추가로 더 부연 설명을 붙여놨죠. 그래서 무에서 유로의 시작, 무에서 유로의 시작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풀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좀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계에는 무로서는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없다. 시작과 기원이 무라면 계속 무여야 하고, 유라면 그 유로부터 무엇인가는 계속 유로서 시작되고 확장될 수 있다. 무에서 무엇인가 시작될 수 있으려면 그 시작되게 하는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그 무언가에 유가 있어야 되니 이미 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도 그러하고 이치적으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상식이 있는 학자라고 한다면 그가 과학자가 되었던 철학자가 되었던 무신론적 학자가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무에서는 그 무엇도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원 혹은 시작에 대해서 논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신론 학자나 철학자 혹은 다른 종교에서도 세계, 이 세계의 시작에 그 기점이 되는 가장 원초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저 존재하는 그 무언가의 상태는 있다고 가정한다. 그 처음 존재하는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자연이 자연 그 자체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 시작으로부터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자연 발생론이 있고, 지적 전능적 존재로부터 이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창조론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다. 여호와, 야훼란 성으로서, 여호와 혹은 야훼란 성으로서 칭해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 성호를 통해, 그 칭호를 통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태초에 이 세계의 시작이 되었던 그 시작의 기점에 대해서도 없음이 아닌 있음으로부터의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때에 그 무는 실상은 진짜로 없는 그러한 무로부터의 시작이 아닌 있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하나님 자신이 영으로서 실제하며 존재하는 그 상태에서, 이미 있는 그 상태에서, 현재의 피조세계에는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피조세계는 없는 그 상태에서 비물질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실제들을 창조한 사건의 개념 속에서 인간 관점의 무로서의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있는 하나님인데 그 있는의 실제적 존재 상태는 창조한 만물에 충만적으로도 존재하시나 그 만물들과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또한 존재한다.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있을 수는 없다. 아울러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아울러 존재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보고 접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물질은 아니고 비물질적 존재이시나 그러나 비존재도 아니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보고 접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물질은 아니시다. 비물질적 존재이시나 그러나 비존재도 아니시다. 이 말이 잘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으로서 소개하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영으로서 소개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표현할 때 흔히 인간들이 썼던 말 중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영으로서 소개하신 거예요. 진짜 인간의 영과 똑같은 영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은 아니시고 어쨌든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자, 계속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으로서 소개하셨다.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닮은 존재로 피조된 인간 본질을 이룸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영은 비물질이지만 물질인 육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하여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존재하는 우주의 모든 피조세계에 충만히 거하며 그렇지만 그 피조물질들 자체는 아닌 상태로 존재하며 그 세계의 모든 것 속에서 밀접하게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그 선한 뜻과 의지를 쫓아 관여하실 수 있고 경륜할 수도 있다. 있는 하나님은 물질과 비물질의 없음에 맨 처음이었던 그 창조 사건 이전에도 영원한 있는으로서 존재하셨고 영원 속에 영원으로서 거하는 그러한 있는 상태에서 전능하고 선한 지성으로서 물질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상태로서 이후 창조할 세계를 사유하셨다. 자신의 선한 뜻을 쫓아 어찌하면 자신의 선한 뜻에 가장 바람직하게 이 창조 세계를 이룰 수 있을까를 태초로부터 이후 창조될 세계의 그 시공의 끝과 그 너머까지 시간의 시작에서부터 시간의 끝까지 아울러서 사유하셨다. 그 사유는 모든 것을 온전하고도 완전히 헤아리고 알 수 있는 온전한 전능적 알미고 사유한 그 모든 것을 실제로서 존재케도 할 수 있는 전능적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알미다. 그 모든 처음과 끝까지에 있게 될 실제들에 대한 온전한 알물 바탕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인간 관점에서의 무에서의 유로의 시작이 되었던 영적 자존자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사건이다. 예. 창세기 1장에 대한 저의 이해가 이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그 창조 사건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1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존재성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이해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 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각 챕터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성을 가지시는지는 성경 구절들을 다 첨부해드렸고 그리고 저는 그걸 읽어드리면서 그걸 다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되 또한 이 만유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그것들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만유를 있게 하셨고 만유를 말미암게 했고 그 만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존재한다. 그 영은 지성을 가졌다. 그리고 근데 그 지성이 그냥 지성이 아니다. 어떤 지성이다? 능력 있는 지성이다. 말하고 그 말은 실제로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5챕터까지 오면서 6챕터까지 오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드린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제 쭉 오감으로 좀 다가오십니까? 그분은 공기처럼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공기는 아니시죠. 영이시니까. 공기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계시나 우리 좌우 옆에 다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도 계세요. 적어도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으려면 근데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신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고 뉘우치고 나아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인인 인간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삶,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아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쭉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더 꼼꼼히 알아가는 전체 물리학적 지식까지 좀 있으면 좀 더 좋죠. 예, 양자역학 지식이라던가 예, 뭐 거시적 세계에 대한 우주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지식이라던가 어떤 세계 만물에 존재하는 질서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예,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도 온전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존재. 저 태초로부터 있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예, 인류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면서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역사를 공부할 때도 더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인류를 번성해 왔고 인간이 어떻게 문화를 이루면서 그 죄악을 범람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첨단 과학이라던가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늘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며 죄악을 따라 자신의 본질적 죄악적 속성을 따라 인격적 모순된 속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케 되겠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고 온전히 성찰할 수 있게 되겠고 더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은 구원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이 더 풍부하게 다가오고 더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고 깊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만유를 충만히 지으신 하나님의 안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지음받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갈 때 영원을 다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나라는 의미가 다시 새롭게 다가오겠죠. 왜? 하나님께서 영원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신약 성경을 나중에 언젠가 한번 또 읽어드리면서 그 의미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미 챕터에서 또 읽어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영원을 사모해요. 근데 우린 늘 죽죠. 태어나자마자 얼마 살다가 의식이 이제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린 죽는 존재구나 를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영위해 나가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영원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영원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찰나적 존재가 아니라 이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내가 누구인지를 더 온전히 알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던 그 모든 것들이 참 부질없구나 하는 것들을
더 깊게 많이 알게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읽어놨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표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적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찰나적 삶으로서 비록 태어나고 살다가 비록 많이 살아봐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살고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영원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기하게 우리 신체의 활동과 비교해서 볼 때도 되게 좀 놀라웠게 좀 많이 있어요. 어떤 이 영적인 원리들이.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게 되는 것 자체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자가 남자가 한번 사정을 했을 때 정액 안에 정자의 수가 6억 개인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6억 개인가? 6억 개인가? 6천만 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루고 있는 인구가 60억인가요? 네. 근데 그 정자가 6억인가 하여튼 그런 존재인데 그런 6억 개 중에서 하나가 내가 된 거야.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나라고 하는 이 육체가 된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나라고 하는 우리 정자 그 수천만 개인지 하여튼 수억 개가 되는 건지 그 정자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정자는 새롭게 태어난 거죠. 난자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됐고 남자로서의 나인 내가 있고 여자로서의 또 다른 누군가는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천만 분의 1의 확률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거듭난 거죠, 사실은. 정자였던 내가, 난자였던 내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내가 됐어. 인간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나는 영원적 존재로서 또다시 거듭나게 되고 그런 영원적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인간들은 지금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한 수백억 명 정도의 인류가 있었죠. 인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몇 명이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또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놀랍게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반드시 왔을 것 같은데 싶은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단순히 천국은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제가 앞 챕터에서 제가 설명하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 그런 개념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했을 때 그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천국이라는 건 마치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 혹은 죽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은 심판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영원한 세계 그렇게 막 기쁨도 그러니까 슬픔도 더 이상 죄도 없고 그런 세계 그렇게만 막연히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이 또한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설명해주고 있긴 한데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성과 그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삶도 죽음도 그분 앞에서는 세계예요. 우리에게나 있어서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나 삶이나 죽음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분 앞에서는 죽음도 삶이고 삶도 삶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시간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도 그분 앞에서는 시간이지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저 시간 너머 이전의 시간과 시간 이후의 시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로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서 난 그냥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막 너무 아웅다웅만 살아간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 더욱
그 이상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걔네들은 먹을 거 막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며 입히며 살아간다. 니네처럼 막 권력 다툼이라던가 자기가 좀 더 얻기 위해서 막 다투고 막 그렇게 아웅다웅 막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시고 한다. 3세에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너희의 머리털 끝 하나까지, 머리털 개수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주세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신적 존재에 대해서든 예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든지 이적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서 어쨌든 뭔가 배우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 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원적 하나님 앞에서 알미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적 입장에서 우리는 좀 시각을 좀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지구상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조그마한 나라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 속에서 뭐 지방자치제를 또 하고 있죠. 민주제라고 해서 또 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막 권력 가지고 누가 나쁘니 미우니 뭐 그 다 정당한 비판들은 다 필요해요. 저도 뭐 예전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쪽들 다 싫어했고 정말 뭐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한 10년, 20년 동안 쭉 보면서 아 쓰레기들이구나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저 당들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당의 나라에서 정치사에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당이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미 한나라당일 때, 외나라당일 때, 그 다음에 새누리당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유당, 그 전에 또 중간에 또 있어요. 무슨, 뭐 또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편에서의 그 나라의 소속감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영원적 존재로서 살아갈 때, 아, 이 지구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너무나 작은 곳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살고 있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도 알게 되고요. 영원이라니까요, 영원. 1만 살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한 1만 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만 살을 산다고 생각하면 뭘 할 수 있죠, 저희는? 내가 1억 살을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영원의 그 시간에 빗대어 본다면 1억도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닙니까? 할 게 참 많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할 게 많은데 그 할 게 많은 영원적 세상에서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지 한번. 영원을 살아가는데 죄와 더불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살인이 범람하고 막 폭력이 범람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영원은. 근데 반면에 영원은 사랑을 잇대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을 잇대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를 입고서도 어쨌든 우리는 영혼이 있으니까 희노애락들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참 행복들을 많이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였나? 어디서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을 발견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느냐에 따라 참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비록 때로는 고난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이 현대의 세계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시대지만 순교의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르죠. 순교의 순간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신실히 믿었던 순간에 때로는 전쟁이라던가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에
우상 숭배의 순간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우상을 너 섬길래 아니면 너 죽을래 뭐 그런 순간들도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라던가 뭐 일제 시대에도 당장 눈앞 가까이 보면 있었고요. 일제 시대는 신사참배할래 너 안 할래 뭐 그럼 아니면 너 죽을래 말래. 그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라는 분도 있었고 저 로마 시대 때도 그랬었고 우리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영원적 관점에서 살아갈 때 그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순교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죽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무서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영화 리뷰에서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네요. 그리고 제 책 중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 그 책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은 있는데요. 뭐 자살을 한 3번 정도 한 적 있었죠, 제가 시도를. 20살 때. 그러니까 사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거야.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하니까 차라리 죽었을 때, 그땐 제가 신앙이 없을 때죠.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자살 시도하다가 안 되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회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제 그 삶을 사모하면서 나중에 이제 쭉 살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 그러니까 사는 게 피곤하면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나니까 두려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거든요. 단순히 육체를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10대 이후로부터 성욕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야망도 물론 인간이 야망을 갖는 순간부터 사실 또 피곤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소유의 관점에 사실은 좀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마냥 무소유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욕심이나 마음을 비우는 삶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야망, 욕망, 그리고 정욕 혹은 성욕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늘 있으니까 피곤하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생각 혹은 부정한 행위를 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싫죠.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그렇죠. 회개하고 다시 뉘우치고 그렇지 말아야지 하고 그러죠. 그건 나 혼자 안에 1차원적으로 겪는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2차원적으로는 내 다른 사람들과 얽힘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피곤한 게 있죠. 왜냐면 나는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되게 피곤한 경쟁 사회야. 약육강식의 세계야. 적자생존의 세계야. 그러니까 내가 막 어쨌든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때는 예기치 않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가 있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날 해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날 미워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생겨요. 너무 많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죠,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있고요. 직장 생활에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군대에서도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있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서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과 맞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악으로 얼그러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슴도치처럼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사랑을 늘 고대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희망하면서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에 아직은 우리 살아갈 만한 희망을 갖고들 많이들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늘 갈구하고
그 사랑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대신에 쾌락은 쫓죠. 육체적 쾌락, 혹은 맛보는 쾌락, 혹은 권력의 쾌락,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는 쾌락. 탐닉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쾌락. 성취를 얻고자 하는 쾌락. 그 모든 것들의 많은 것들을 얻고 그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락의 즐거움을 쫓아서, 순간의 즐거움, 찰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군상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인간 군상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왜 오셨죠? 죄악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원수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냥 일순간에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살해를 당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 흘리는,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걸 겪으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의되는 이 표현은 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적인 사건이 되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죽을 수도 없는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와 함께 육신을 입는 고통과 너희와 함께 노예살이 속에서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 식민 치하에서 겪는 그런 것들 다 감정적으로 똑같이 경험하고,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배반을 당하면서, 제자들한테도 배반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하지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언적 기도를 주시죠. 근데 그 기도가 순결한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기도였던 거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일단은 죄가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사람을 대신하는 대표적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피의 제사를, 그 피도 영원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인간에 대한 죄사함을 그 어떤 조건대로 완성시키는 그런 영원한 제사가 그 순간에 드려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의 기틀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나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 죽기까지 사랑해. 내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아파하지만 난 너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에 있는 죄 다 없게 할 거야. 네가 죄 때문에 힘든데, 네가 죄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그 죄악들 다 멸절해버릴 거야. 네가 괴로운 건 죄 때문이야. 네가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죄악에 매여있기 때문이야. 너 그 죄악 버려야 돼. 내가 버리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아. 나에게 다가와.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게 너의 마음 문을 열어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그거였죠. 누구든지 나에게로 다가오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자신의 영.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저 2000년 전에 마치 죽은 한 인간인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됐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새롭게 다시 다가옵니다. 그분은 영원히 항상 그대로였는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늘 그대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눈과 내 시각과 내 인식과 내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게 바뀌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놀랍죠? 여러분들께 그 모든 은혜와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이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에게, 듣는 분들에게 이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이 챕터에 또 제가 참조해 놓은, 첨부해 놓은 성경 구절들 있죠? 또 낭독하면서 읽어드리면서 그 의미도 좀 안 풀어드린 것들이 있다면 또 풀어드릴게요. 첫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책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성경 구절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첨부해 놨고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요것도 지난 챕터에 있는 첨부된 성경 구절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개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뭐라고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안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있죠? 그 영혼은 다 하나님께 이미 속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그러나 그분을 떠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다시 그분께로 다가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분의 영 안에 다시 우리가 이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분께 다시 접붙여질 수 있느냐? 접붙여진다는 표현을 썼던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예수님과 관련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무가지와 같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접붙여져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39장 12절 말씀.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두움도 우리는 어두움과 빛이 너무 확연하게 구분되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흑암, 어둠도 지으신 분이고 빛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구분해서 볼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실체들을 다 같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되게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밤도 낮과 같이 비추인다. 또 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절들을 제가 첨부해 놓은 게 자연 발생 창조 이 6챕터에 제가 첨부해 놓은 건데, 자연 발생일까 창조일까를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라고, 묵상해 보시라고,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첨부를 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 구절은 이미 지난 챕터에서 여러 번 이제 읽으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또 넘어가고, 시편 33장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예, 이것도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읽었습니다. 지난 챕터들에서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야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였노라. 네, 이것도 지난 챕터에서 읽고 의미를 설명드렸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도 지난 챕터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읽어드렸고 충분히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의 경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요. 암몬서 4장 13절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시니라. 이것도 지난 챕터에서 다 읽고 한번 생각해 봤던 내용입니다. 자, 또 다음 구절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일단. 그리고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하셨다. 근데 견고하지 않는 때가 있었겠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것을 지은 분은 바로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성경 구절은요. 느헤미야 9장 6절이고요. 오직 주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요것도 지난 챕터들에서 낭독해드리고 그 의미들을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것도 패스할게요. 예, 그러나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쭉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시편 74편 17절. 요것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편 74편 17절. 다음 구절은요. 욥기 28장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구절은 시편 135편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다음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거기에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한번 또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그냥 바로바로 특별히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간 거는 이전 챕터에서 다 충분히 저희가 묵상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중원 부원에서 설명드리면 또 좀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7 이번엔 인간입니다.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이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4챕터가 이제 챕터가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1챕터 기쁜 소식 기쁨의 소리. 2챕터가 신이 존재하나요? 3.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 4. 거시적 세계에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5. 미세 물질 세계에도 존재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이렇게 흘러왔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자연 발생, 창조 이렇게 왔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더 음미해보고 묵상해볼 수 있는 것들로 계속 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인간 안에서도 발견되는 탁월한 운영 질서. 챕터 7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